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한다면,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지금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사람 아니야?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전혀 나와 관계없는 그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에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 너무나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나의 것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좀 어려운데 중요해서 다시 한번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면, 자,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오빠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깜짝 서프라이즈.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선물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쇼핑을 하는 거죠. 그 선물을 내가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돈을 지불해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사서 내가 그 오빠에게 혹은 그 자매에게 혹은 또 엄마에게,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그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선물을 주고 받는다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선물을 사려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그 선물을 사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값을 지불하고 선물을 사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자 예수님. 그렇죠. 빨리 배우네요. 어려운데. 성자 예수님. 자, 그러면 그 선물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대로 그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듣다니. 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잘해서나 네가 어떠한 조력을 갖추거나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생겨서 너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서프라이즈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의 행위를, 너의 어떠함을,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곤 그 선물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받은 것 뿐이에요. 나를 살리실 계획을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루신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로 주어진 이 선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내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5번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시는 본문인데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이제 뭐 곁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에클레시아에서 우리가 배웠던 칼레오라는 게 이제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클레토스가 이 칼레오의 이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나를 돕기 위해 나의 곁에 가까이 부름 받으신 분,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붙여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뜻이 이제 보혜사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다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돕는 자, 나를 돕는 자, 네, 나를 돕는 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알아요? 네,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갈팡질팡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 천국의 길을 따라가다가 절망의 늪이라는 늪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그 늪을 나오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질 뿐이에요. 늪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나를 건져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함께 걸어오던 갈팡질팡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갈팡질팡이 참, 내가 너에게 속았다,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은 천국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혼자 늪에 있는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도움이라는 사람이죠.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헬퍼. 그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그 늪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늪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겁니다. 헬퍼.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세상은 내가 연약한 모습 보일수록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착취하려 들고 나를 평가하고 너 그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성공할래?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지적질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주 전에 한 친구와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든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는데 먼저 눈물부터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심각한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게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친구는 저 지방에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관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도 참 신기해요. 네.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어요. 몇 개월 동안 삶도 나누고 서로 어려움도 나누고요. 그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가 이제 같이 관계하고 있는 이 그 상대방의 친구가 7월 날짜까지 정했어. 7월 며칠에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중등부 친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너무나 힘들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슬퍼서 그 친구가 자기 너무 힘들어서 나 극단적인 생각할 거야 라고 우리 친구에게 날짜까지 정해서 알려주니까 이 친구가 너무 불안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다음 주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내자. 그 다음 주에 이번 한 주간 보내고 나서 목사님한테 그 결과를 알려줘라 라고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깜빡이고 그 다음 주에 만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니? 그 친구 잘 지내? 너는 괜찮니? 마음이 괜찮아졌니? 물어보니까 여러분 1주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저랑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지내고 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그 친구 집은 너무 멀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라서 창세기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죠? 제일 처음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를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친구 나도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싶은데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막 그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멈추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친구가 힘이 생긴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기도해주는 그 혼자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는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적어서 그 친구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일단 고맙다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극단적으로 7월 며칠에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는 것을 미뤄서 37일 이후로 미뤄서 그 친구가 그런 날짜를 미뤘어요. 37일. 그래서 그 소식을 바로 어제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그 친구랑 다시 전화로 신방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친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그 미뤄진 이 친구의 생명 연장 37일이 37,000일이 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짧은 1주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한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너에게 그 친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것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주신 것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려는 마음을 주신 것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음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친구에게 역사하여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뒤로 미루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저 이 말씀을 어제 그 친구와 나눴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힘이 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며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 너무나 상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말씀을 나에게 혹은 그 친구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이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마치 늪에 빠져 있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님은요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위로자. 한 달 전쯤인가요?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한 청년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받은 은혜와 자기의 삶을 막 이렇게 장문에 한 2, 30줄을 막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잖아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교회에서 보면 방학에 인사하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대화를 종료하고 축복해 줬는데 금요기도회 때 이 청년이 일찍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인도 하기 전에 이 청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에 인사를 나누고 짧게 교제를 하는데 이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평소에 눈물이 별로 없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 청년에게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눈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자매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환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눈물이다라고 얘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세요. 이 컴포터라는 영어 단어는요 두툼한 솜이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때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지 잠이 오거든요. 이불이 없으면, 제 아내는 이불을 덮지 않아야 잠이 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불 덮어야 잠이 와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누워서 딱 11자로 눕고 저는 잠잘 때 움직이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이대로 자면 일어날 때 이대로 딱 일어나요. 그러거든요. 예. 이대로 딱 이불을 덮고 잘 때 너무 평안함을 느껴요. 이불을 덮는 그 순간, 편하다, 좋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 이런 생각하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컴포터, 이불을 덮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불안전한 우리의 상태 가운데 이불을 살포시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혹시 그 박세로이라고 알아요? 어떻게 아냐 너? 박세로이라고 알아요? 친하시고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아니 혹시? 잘 모르지. 근데 그게 유행이 지난 거야. 2년 전에 드라마인데 놀랍게도요 목사님 이번 주에 그 드라마를 봤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이태원 클라스.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진짜 죄송합니다. 오히려 무한하게 죄송해집니다. 지나가면 모든 추억거리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소신 있게 살자라고 가온을 정했지만 난 그렇게 못 살았지.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근데 오늘 보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이게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대기업
아들이 재벌 아들이 막 무서울 거 없이 친구도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막 대기업 회장의 눈치를 보면서 그 대기업 금수저 학생이 학교의 법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하고 다닐 때 이 박세로이가, 박서준이 그 친구의 죽방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퇴학을 당했어. 퇴학을 당했어. 그랬는데 그 퇴학 당한 그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성령님께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바른 철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다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너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너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인생이 공허한 사람, 수고 많이 한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님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내 마음을 다 하시고 성령님만이 충분한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하철 사건, 그렇죠? 찬양인도 실패했어. 처음 찬양인도하는 그날 하필 강사분에게 이렇게 찬양인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쪽팔려서 빨리 집에 가는 길에 주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예배 망했어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지하철에 앉자마자 하나님 부르는데, 현아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현아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 받았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지하철 속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좋은 상담자이십니다. 좋은 상담자,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상담자. 이태원 클래스 영상, 성령님 클래스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새로이 군,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네. 그렇다면서 내 전부를 빼앗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놀라면 너무 티나잖아. 바로 신고했으면 왜 바로 병원에 신고 안 했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말로 하자고. 나와봐. 자신의 잘못은 왜 다른 사람이 벌을 받고 있어?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 누가 그랬었죠. 잠깐만. 우리 아빠 왜 죽였어? 이 너무나 모순되고 내로남불인 상황에 새로이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 도착한 형사와 그거 내려놔. 수아가 새로이를 말립니다. 아저씨가 조사할게. 일단 내려놔. 하지만 그에겐 더 이상 들리는 것도 써도 돼요. 무서운 것도 없었죠. 이제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창극이 벌어지기 직전 잠깐만요. 수아가 총구 앞에 서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난 네 마음은 몰라도 나 아저씨 마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저런 놈 때문에 당신 복수한답 치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새로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다시 일깨워줍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결국 돌을 내려놓고 실컷 오열한 뒤 여기서 이제 수연이가 하는 역할이 저는 성령님으로 보였습니다. 네, 성령님. 물론 성령님은 욕은 하지 않으십니다. 네. 이 수연이가 딱 지금 총을 들고 있는 경찰과 돌을 들고 있는 이 박세로의 사이에 수연이가 딱 중재하잖아, 중재. 성령님이 중재자시거든, 중재자, 중보자시거든. 근데 경찰은 총으로 이제 세로이를 제압하려고 하지만 수연이는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로이에게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박세로이를 보면서 카운슬링 상담해 주시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설득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박세로이, 이 박서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세로이가 이 돌을 내려놓는 이유가
경찰의 총 때문이 아니에요. 억압 때문이 아닙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에요. 착취 때문이 아닌 것이, 힘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그 눈물로 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 수연이 때문에, 이 중재자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면서 나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답을 못 찾겠을 때, 이 질문에 답을 모를 때,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픈하고 싶지 않는 무슨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성령님께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찾아가고 구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좋은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네, 정답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 누군가에게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정답을 물어봤자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정답을 알고 계시고 내 길이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고 또 그 성령님께 그 답을 구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때 그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좋은 상담자 되십니다. 헬퍼, 컴포터, 카운슬러, 그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발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라니까요.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주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나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나를 도와주시도록, 나를 위로해주시도록,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좋은 위로자가 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성령님,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 어떤 다른 친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 질문하고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토해낼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헛되고 헛된 건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 쳐맞자 마치 늪이 빠진 것처럼 더 깊은 곳으로 빠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질 때 그 연약한 우리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각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늪에서 건져내시며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좋은 상담자가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반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